예, 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이제 처음 본 광경은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져 있는 거였어요.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을 해줘요.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 빈 무덤을 이제 확인을 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가 그 무덤 입구에 혼자 남아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던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에 앉아있는 그 두 천사를 마리아가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물어요.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다 지켜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슬픔이 더 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한테 비통한 심정으로 말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에 가져갔는지, 어디에다 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세요. 여자야, 어찌하여 너 울고 있느냐?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아요. 그건 천사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옮겨둔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 당신이 옮긴 겁니까? 그러면 그걸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왜 울고 있냐라고 물으시고 그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아주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물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목격했던, 십자가에서 목격했던 바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치 마리아처럼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분명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역시 마리아가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믿습니다. 우린 말해요. 고백해요. 우린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린 안 계신 주님을 찾듯이, 주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주님? 그렇게 안 계신 주님을 부르듯 그렇게 주님을 우린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찾지 못했던 걸까?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첫째,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의 부활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14절을 보면 천사와 대화를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즉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본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눠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가져간대요. 지금 우리 성경엔 그냥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두 번이 반복이 돼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카고 아우톤 아로 그래요. 직역하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를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무슨 의미인 거냐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성인 남자 예수님의 몸을 자기 혼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모셔가겠다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를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강한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도저히 그를 떠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시신을 갖고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한들 그 사람의 시신을 내 곁에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인 거냐면 그만큼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곁에 두고 싶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마리아는 너무도 간절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열정도 너무 뜨거워요. 시신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을 만큼. 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4절에) 보면 예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원문을 보면요. 깨닫지 못했다예요.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9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그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예수님을 봤어요. 대화도 나눴어요. 그 예수님을 그토록 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함께 계세요.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의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 알고 있어야 그 부활에 대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은 의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 이 세상에서 믿음을 뭐 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직히 의리로 따지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예요, 최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어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봤어요. 대화도 했어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곁에 두고 싶을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어요. 남달랐어요. 정말 의리로 따지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놀랍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 주님을요,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은
의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성경은 잘 몰라요. 그건 모순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 주님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히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 위에. 질문해 볼까요? 그럼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을 꽤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 아십니까? 이러면 또 자신이 없어지죠.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말과 성경을 안다는 말이 다른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말씀엔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 막 사람들한테 막, 이게, 우리 뒤처지기 싫어하잖아요. 뒤처지기 싫어서 막 검색이라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안다면 애들한테 물어서라도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를 다닌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도대체 뭘 믿냔 말이에요, 뭘.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를 원한다면 그럼 먼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죠.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자, 또 하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도 했어요.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애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이 불확실한 상태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얼핏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16절 보세요. 자, 15절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아요. 근데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아까 15절에선 그냥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이제 16절에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라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인데, 근데 이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존칭의 단어인 거예요. 극존칭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존칭. 그러니까 최고로 경외하는, 최고로 친애하는,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구나. 마리아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친애하는 주님,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주님, 라보니라고 부르더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기가 찾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정말 너무도 반가웠던 나머지 예수님께로 막 달려들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세요. 나 붙들지 말아라.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는 확신하게 돼요. 18절 볼까요? 18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만 알았지 예수님의 부활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의미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리아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던 거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한 거다. 이걸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땐 마리아가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땐 마리아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 이름을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존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마리아,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마리아, 너를 위해 부활한 거다라고, 지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인들을 결박해서 끌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지금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마리아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둘째, 주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와 관련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안다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현시가 하라마 차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의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그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치고 마주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안다. 이건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 이름을 부른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아이를 갖게 되면 뭐부터 해요? 이제 고민하면서 뭐예요? 이름 짓잖아요, 아이 이름. 이름을 지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명을 지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부에게 있어 이 아이가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예요.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나의 사건으로 이게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불러주셨는데, 이미.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은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광고를 잘못한 건가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365일이 늘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고, 주님 나 때문에 붙잡히시고 채찍이 맞으셨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주간이 왔는데, 만약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여러분 최소한 365일 늘 그러지 못해도 다른 한 주간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일주일이 길어서 그런 거라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가 길어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면,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요일을. 성금요일을. 기억은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니 주님의 부활 또한
나와 관련 없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우린 마리아가 안 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주님을 놔두고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린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데 왜 관심을 안 가지세요? 우리 믿습니까? 그럼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믿는다고요? 정말로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게 확실한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련된 사건이어야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의 부활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어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였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면장과도 같아요. 사면장.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면장과도 같아요. 단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죽음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자유를 얻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을지, 나의 사건으로 내가 수용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응답할지 아니면 내가 거부할지 내가 선택해야만 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염려와 군심투성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고 찾아요, 막. 근데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